여인아, 내가 이제 안락산매에 들 시간이구나. 고봉선사. 고봉선사 1890에서 1961은 거칠 것 없는 언행에 풍채가 좋고 얼굴이 잘생겼다. 그를 한번 보고 반한 대구의 명기 명월관 주인이 고봉을 초대했다. 고봉이 오기로 한 날 그녀는 목욕 재개하고 고봉을 기다렸다. 고봉에게 술을 따랐다. 이를 거절할 고봉이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요염한 잣대를 뽐내 검은고를 뜯기 시작했다. 선녀 같은 미색도 미색이지만 검은고 소리가 일품이었다. 고봉이 어깨도 들썩거렸다. 춤사위와 검은고 소리와 그녀가 어우러졌다. 그녀는 잠자리를 폈다. 그러자 고봉이 이불 위에 정조하고 앉았다. 이제 내가 안락산매에 들 시간이다. 내가 부를 때까지 나를 깨우지 마라. 고봉은 철기둥처럼 단호한 태도로서 그녀의 폐부를 찔렀다. 이 먹고 이것은 무엇인가? 이 한마디를 끝으로 고봉은 죽은 듯 선정에 들었다. 고봉의 품에 안기기만을 고대한 여인으로서 황당했다. 그러나 여인은 고봉을 보고 흐트러진 몸매 무새를 고치고 선배를 올리고 상을 물렸다. 고봉은 이렇게 3일을 산매 상태에서 보냈다. 속세와 비속의 경계는 어디인가? 명월관이 있는 대구를 벗어나기 전 청량한 팔공산 기운이 감싸고 돈다. 팔공산 서쪽 용담을 지나 가파른 산길을 오르니 파괴사 성전함이다. 암자의 가파른 벼랑 아래엔 300년 된 전나무가 하늘을 찌를 듯 서 있다. 일체의 틀과 형식을 격파한 고봉처럼 문나무들과 어깨동무를 하지 않고 홀로 하늘을 벗삼고 있다. 고봉의 기질은 어려서부터 남다른 데가 있었다. 대구 목골 마을에서 태어난 고봉은 18살에 결혼했으나 1년 뒤 집을 나가 방랑길에 나섰다. 사육신인 박백년의 후손이란 자부심과 애국심이 강했던 유생 고봉은 출가를 위해 경남 양산 통도사에 가서도 양반 행세를 했다. 집 한번 잘 지어놨구나. 누가 내 머리 좀 깎아주지 않겠는가. 젊은 청년이 천하제일 사찰이라는 대차례와 반말치기를 하자 승려들은 어처구니가 없었다. 건방진 고봉을 바라보던 승려들은 그를 해봉선사에게 데려다 주었다. 해봉은 황실에서 관리를 하다 출가했으니 양반 중의 양반이었다. 그는 양반 스님으로 통하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풍채와 인격으로 사람을 압도했다. 너를 거드름 피우게 하는 물건이 무엇인고? 해봉의 질문은 주장자와 다름없었다. 해봉은 고봉에 끼고 만장한 암한심이 꺾여지길 기다린 것인지 행자 생활을 한 지 몇 개월이 지나도 머리를 깎아주지 않았다. 스승을 따라 상주 남장사로 간 고봉은 어느 날 새벽에 법당에서 예불을 마친 뒤 스스로 머리카락을 깎아버렸다. 해봉은 부처님이 출가를 허락하지 않자 스스로 머리를 깎아버린 최초의 비군이 마하파자파티를 따른 비구 마하파자파티라며 웃었다. 제자의 삭발을 인정하는 웃음이었다. 고봉은 출가 뒤 스승을 떠나 공부길에 나섰다. 그는 전라도 외딴섬 등에서 바위처럼 용맹정진하다 성전함에 이르렀다. 이곳에서 더욱 화두에 몰입하던 그는 화장실에 앉았다가 또는 걷다가도 산매에 들어 온종일 꼼짝 않을 만큼 집중했다. 출가 4년째인 1915년 4월이었다. 아침에 멀리서 꿩 한 쌍이 서로를 부르며 울어대는 소리가 귓전에 닿는 순간 가슴속에서 붉은 태양이 솟았다. 그 태양과 함께 억겁 동안 눌러온 철벽은 그림자가 해 아래 사라지듯 사라졌다. 해방이었다. 고봉은 견성 뒤 당대의 선제식 만공선사를 찾아
덕숭산으로 갔다. 고봉은 옷을 벗고 몸에 먹을 묻히고 백지 위에 엎드렸다. 고봉이 조실 방해가 종이를 내놓으니 만공이 바라보았다. 네가 지금 법을 묻는 것이냐 아니면 장난하는 것이냐. 만공이 고봉의 종아리를 내리쳤다. 모진 매질에도 고봉의 얼굴은 구름을 시비하지 않는 하늘이었다. 경계에 끄달리지 않는 고봉의 견성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법은 꾸밈이 없는 것, 조작된 마음을 갖지 마라. 드디어 산문 안에서 일다사를 해결한 고봉은 승복을 벗어버린 채 세속인의 차림으로 대구로 향했다. 국권을 상실한 이 나라와 동포를 가만히 두고 볼 수 없었다. 고봉은 1919년 대구 남문 밖에서 3,000명이 독립만세를 부른 대구 사건을 주도해 마산교도소에서 1년 반 옥살이를 했다. 고봉은 이때 고문의 후유증으로 몸을 제대로 쓰지 못했다. 그러나 몸은 수그러들어도 그의 기상은 사그라지지 않았다. 도반이었던 서울 화계사의 진암 노스님은 고봉 스님은 일체 틀에 사로잡히지 않았다. 누구의 눈치도 살피지 않고 나오는 대로 행동하는 괴각이었다. 라고 회고했다. 고봉은 출가승이면서 민족의 고난을 안고 살았다. 그에게 큰 고초를 안겨준 일제가 물러났음에도 친일파가 판치던 한국전쟁 당시 빨갱이로 몰려 총살당할 뻔하다가 목숨을 구하기도 했다. 고봉은 청암사 등지에서 지내면서 언제나 지팡이를 깎고 깎았다. 훗날 명검사가 된 한 고시생이 고봉에게 왜 지팡이를 깎느냐고 묻자 고봉은 우리의 뼈가 없어져 자기 몸 하나 못 가두는 사람들이 많아서 이 지팡이에라도 의지에 허리 제대로 펴고 살게 하고 싶어서 그런다. 라고 했다. 젊은 시절 일제의 고문을 비롯해 많은 수단을 겪은 탓에 중풍으로 쓰러져 운신이 어려웠던 자기 말년을 예견하듯 그는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생들을 위해 그렇게 지팡이를 깎았다. 그런 고난의 삶 속에서도 그의 예지와 해악은 누구도 따를 수 없었다. 그의 선지는 번갯불에 콩알이 튀듯 번득였다. 고봉은 술에 취해서 절에 돌아오면 어린 시자에게 발을 씻기게 했다. 이를 보던 성녀들이 어린 시자에게 이렇게 묻도록 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은 돌이 아닌데 발은 씻어 무엇합니까? 발을 씻던 시자의 질문에 고봉은 물 묻은 발가락을 시자의 입에 넣었다. 스님 왜 이러십니까? 하자 고봉이 웃었다. 더럽고 깨끗한 것이 없는데 발가락이 입에 들어간들 뭐가 대수냐. 고봉은 열반때 다만 알지 못하는 것인 줄만 알면 그것이 견성이라는 말을 남겼다. 그의 제자 숭산선사는 오직 모를 뿐이라는 말로 바꿔 세상의 선을 전했다. 고봉의 선은 숭산을 통해 퍼져나갔고 그의 교는 오룡 스님과 고산 스님에 의해 퍼져나갔다. 비바람처럼 떠도는 나그네에게 고봉이 이곳 성전함에서 읊은 오도송으로 답해준다. 비바람 가고 나니 밝은 태양 솟아났네.